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1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함께 읽습니다. 화살에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아멘. 네. 할렐루야. 새벽에도 함께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공군중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또 복된 수요일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한 주의 중반 저희가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아가실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 저희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한 사람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데요. 바로 다윗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무엘서 이야기의 시작점인 사무엘상 1장에 한나라는 한 여인의 이제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노래는 개인적인 하나님 체험을 반영한 것일 뿐만 아니라 사사시대를 뒤덮었던 어둠의 장막을 뚫고 터져나온 예언자적 찬양이었습니다. 그녀는 자기의 뿔을 높이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노래의 문을 열었다가 그리고 왕의 뿔을 높이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이 노래를 마무리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사무엘서 이야기 말미인 사무엘하 22장에 다윗의 노래가 등장합니다. 이 다윗의 노래에는 하나님이 가득한데요. 그의 인생이 하나님을 빼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는 탓이겠죠. 다윗은 그의 파란만장한 일생 속에서 느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이 다윗의 노래를 통해서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설명될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진정 복된 사람이겠죠. 다윗은 수많은 굴곡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아까의 말씀의 2절과 또 3절 말씀에 보시면 그는 하나님을 반석, 요새, 방패, 뿔, 망대, 피난처라는 이 은유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 찬양에서도 등장하는 구절들이죠. 이 반석이든 요새든 방패든 뿔이든 이 모든 것들이 당시의 삶 속에서 볼 수 있었던 흔한 것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삶의 가까운 곳, 삶의 근거리에서 포착되는 지형지물과 이 교전 도구, 전쟁의 도구로 하나님을 표현한 것은 그의 하나님 체험이 그만큼 일상적이고 생생하고 또 실제적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주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는 어떤 사연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그토록 또렷하게 경험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원수의 억압과 그 원수의 폭력이었습니다.
원수의 공격이 어찌나 잔혹하고 맹렬했든지 이 다윗은 5절과 6절의 표현에 그것을 사망의 물결, 불의의 창수, 스올의 줄, 그리고 사망의 올무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네 가지 표현들은 다윗이 당한 수많은 위험과 환난을 의미한 것이기도 하고, 전쟁과 사울의 위협 등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한 내용이 이 네 가지의 단락이라는 것이죠. 이 다윗의 원수 경험은 특정인의 일시적인 괴롭힘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비난만 하고 갈 정도의 그 정도의 약한 괴롭힘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다윗의 모든 삶 자체가 원수로 돌변하여서 자기를 덮치는 듯한 정말로 그 고통스러운 체험이 바로 이제 다윗의 삶의 자체였다는 것이죠. 현재 제가 섬기고 있는 초등부에서도 매일 성경의 본문을 가지고 지금 이제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사무엘하 다윗 왕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있는데, 한 친구가 이제 저번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전사님, 다윗은 왕이 아니라 신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이야? 왜 그렇게 생각하니? 물어보니까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형들에게 밀려서 양치기로 살다가 골리앗을 만났는데, 또 사울 왕에게 찍혀서 국가 1급 수배범으로 이제 도망도 다녔잖아요. 그리고 여러 죽을 뻔한 위기도 있었고, 게다가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쫓겨나기까지 했잖아요.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것을 다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사람이 아니라 신인 것 같아요. 이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다윗의 굵직굵직한 그 삶의 흔적들만 봐도 어떻게 저 고난들을 다 겪었을까 싶은 마음이 우리가 들게 되죠. 그러나 이 다윗의 모든 고난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흔적도 분명하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었죠. 다윗이 진퇴양난, 그러니까 막다른 골목에 들어설 때면 예기치 못한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며 그 상황에 직접 개입을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위엄과 또 권세에서 바라보는 진노는 원수의 견고함과 원수의 위력을 상쇄하고도 남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공격 앞에 원수의 불의한 공격은 좌절되었고 결국에 격퇴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손은 죽음의 바다 시면으로 깊숙하게 가라앉고 있는 다윗의 손을 꽉 잡아서 건져 올렸다는 것이죠. 다윗의 인생을 면밀히 살펴보면 여러 가지 기적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장 큰 기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곤경 속에서 건짐받는 기적이었습니다. 건짐받는 기적.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살면서 곤경을 겪죠. 그리고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말할 수 없는 곤경에 사로잡혀서 어찌할 바를 모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곤경은 사람을 통해서든 직장을 통해서든 또는 사랑하는 가족을 통해서는 또 재정을 통해서든 삶의 여러 자리에서 우리에게 곤경이 찾아오게 되는데, 삶에 찾아오는 곤경을 통해서 무너지곤 하지만 우리가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이내 다시 일어나는 경험 우리 여러분들 다 해보셨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곤경이 찾아온 뒤에 이것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절망이 뒤이어 따라오면 우리에게 큰 무너짐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곤경이 빚더미처럼 우리 어깨, 우리 등 뒤에 쌓이게 되면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라고 기도하기보다 절망과 무너짐에 휩싸일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곤경 자체보다 곤경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건짐의 은혜를 발견할 수 없을 때 깊은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 나 더 이상 못 버티겠어요.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손은 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고 또 호소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처한 곤경이 건짐의 은혜에 닿을 수 없다라고 여겨질 때, 여러분, 그 사이를 잇는 다리에 우리가 눈을 떠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곤경과 건짐 사이를 잇는 다리를 볼 수 있는 시야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 7절 말씀에 곤경과 건짐, 그 사이를 잇는 다리가 무엇인지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의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번 더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으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나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나오죠. 무엇일까요? 바로 아뢰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 아뢰다 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라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은 단어죠. 카라. 그러니까 부르짖다 라는 이제 뜻인데요.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기도하다 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이 히브리어 카라라는 뜻이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기도하다 라는 히브리어의 뜻과 상통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공경 속에서 지금 무엇을 한 거죠? 바로 기도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는 괴로움과 억울함 속에서도 한 가지를 믿었던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가 부를 때에 대답하는 분이 계시고 그가 말할 때에 듣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다윗도 아까 7절 하반절에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듣는다 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이제 여기 모이신 온라인과 또 현장에서 모이신 공군중앙교회 성도님께서는 이 사무엘하 22장 7절 말씀을 꼭 암송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 다윗의 신앙 간증이자 지금의 다윗을 만들어준 말씀이라고 해도 무방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꼭 암송하셔서 저희의 마음에 곤경이 찾아올 때, 곤경과 건짐 사이에 다리가 꼭 필요할 때에 이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윗이 호소할 때에 하나님은 듣고 헤아리셨어요. 그리고 위엄과 능력으로서 행동했었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만 믿으면 곤경이 싹 사라지고 다시는 여러분들에게 곤경이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의 특징은 곤경이 사라지는 것, 곤경을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곤경 속에 임하시는 건짐의 은혜를 허락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러도 대답하는 이가 없고 말해도 듣는 이가 없는 것 같은 그런 공허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지요?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부르실 때에 대답하시고 여러분들이 말할 때에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이 찬양을 우리가 하나님께 한번 올려드렸었습니다. 그 중에 2절의 가사의 말씀을 저희가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찬양으로서 또 입술로 우리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위태한 길로 나아갈 때에 나를 이끄시는 분은 내 자신 또는 내 가족 또는 내 친구가 아니라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하나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외에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부르고 계시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저희가 기도할 때만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이거 함께 해주세요 기도하진 않는지, 나의 삶 속에서는 내 삶 속에서는 하나님 내가 잠깐 쉬다 올게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난 몰라, 이렇게 하시고 계시지 않으시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계시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르시면 하나님이 듣고 행동하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오늘의 새벽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실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건짐의 손을 분명히 이게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이 다윗이 받았던 건짐의 은혜, 그리고 깊은 수렁에서 건짐받는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지요. 삶의 괴로움과 고단함으로
기도하는 입술을 열기도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환난 중에서도 겨자씨 같은 믿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앓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들으시는 하나님, 헤아리시는 하나님, 행동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곤경 가운데 건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오늘의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